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잠언 28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40면 잠언 28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며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죠. 오후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잠언 28장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 395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잠언에 있는 지혜의 말씀이나 오늘 찬송가 395장의 말씀이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찬송가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잠언 28장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럼 물론 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오늘 같으면 우리가 성경에는 율법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점점 빠지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차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의 길이 다른데 여기 오늘 잠언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의 삶이 점점 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부유해지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 이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 28장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직접 하나님을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가 중간에 가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자, 28장 1절 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보세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놨죠? 그러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자꾸 도망을 하는 자가 악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악인은 점점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악한 사람은 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악한 사람은 파출소 앞을 지나 못 가죠?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 악인들도 여러분 파출소나 뭐 경찰서 앞에 마음대로 못 갑니다. 간이 뚫려서 제발 저래서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적발하니까 악인이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고 자기를 잡으러 안 가는데도 자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28장을 자세히 봐도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 세상에는 그죠? 그래 여러분 악인을 만나면 안 되고 의인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 395장 찬송 한번 펴봐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도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2절에 보세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러면 친구 중에 악한 친구가 있고 의로운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그 선악을 구분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애가 터져 죽어. 하나님이. 왜냐하면 선악을 구분 못하고 악한 사람에게 자꾸 쏘으면 저와 여러분 영혼이 죽으니까 망하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는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이기고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그래서 악에도 빠지지 말고 시험에도 빠지지 말고 악한 친구들에게 빠져서 인생을 버리지 말라. 그 이기는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악을 분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누가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돼요. 쏘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혜를 가르치시고 지식을 가르치시고 또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못 따라가게 하는 거죠. 제가 395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395장 찬송을 가만히 펴갖고요. 가사를 한번 음미해봐요. 깊이. 너 은행을 삼가 조심해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말 잘못하면 우리가 싸움 납니다. 그죠?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악한 자가 만나면 똥을 피하듯이 피하세요. 길에 가다가 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밟고 지나갈래요? 아니면 피할래요? 밟고 지나가면 집에 가면 맞아 죽습니다. 똥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아니면 빨리 피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심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인생이 꼭 그래요. 구덩이가 있어도 피해야 되고 악하고 더러우면 피해야 되고요. 사납고 악한 자를 만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장님도 좋고 직원들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그런 삶의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요거 어떤 거예요? 악하죠. 그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회사에 있는 사장이 악하면 죄가 있으면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주권자도 많아진다. 그 말은요. 통치자들이 자꾸 지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3일 처나 또 뒤집어지고 7일 처나 3개월 처나 이렇게 자꾸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싸움이 나서 그래요. 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면 그 뒤에 보세요. 맹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통치 기관이 장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 집안이 튼튼하려면 아버지나 부모님이 그죠? 딱 선악을 분별하고 집안을 탁 다스리고 보호하면 그 자녀들이 어려움이 안 생기는데 그죠? 그 부모들이 자꾸 이게 휘청휘청 하면은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에 죄가 생기면 자기가 대통령 나겠다고 자꾸 나서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명철과 지혜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기관이 장구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겠죠?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데 그 학대하는 사람도 가난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싸워서 그죠? 다 망치면 바닥이 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100mm, 200mm가 아니고 한꺼번에 한 500mm, 600mm 쏟아져 버리면, 그죠? 땅에 농사 짓는 사람 싹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여기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인데, 똑같이 못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 아까 전에 여러분,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지는 거나, 여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도 6.25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빨간 완장 차고는 그냥 맡겨놓으니까 그냥 온 동네를 다 휩쓸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잡아다가 공산당이라 그래요. 밀어붙여가지고 고생한 적 있죠. 역사책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율법을 버린 자는
자, 율법을 모르는 자는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율법을 모르는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요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고는 악한 자면 악하다 그렇게 말해야지. 악한 자를 칭찬하면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집에 먹을 거 사다 주고 아부하고 뭐 집에 심부름 해주고 자꾸 그러면 악한 자인데도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 칭찬하는 거야. 그럼 같이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잘 보세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는데 요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악인이 악한 일을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칭찬은 고사하고 막 한 대 때려야 되죠. 그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한 대 때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도 모르니까 악한 자가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부를 하니까 그 사람 하는 일을 칭찬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딱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렇게 율법을 아는 사람은 저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그겁니다. 성경을 배워갖고 혼자 거룩해져가지고 날개 달아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럴 일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악한 자냐? 여러분 입에 다른 사람을 악하게 비판하는 그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잘 봐야 돼. 이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자하고 선한 자하고 여러분 이망에 써놨습니까? 안 써놨습니까? 안 써놨는데 어떻게 알죠?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 말 들어보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알고.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거나 욕을 하면은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저 사람이 악인인지 서인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거 없으면 그죠? 우리도 여기 본문대로 실수하는 거죠.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데 자기 기분에 들면 악인을 칭찬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다 하나님의 율법을 딱 넣어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인을 보고 절대로 칭찬 안 하고 악인을 대적하면서 네가 잘못됐다. 그렇게 우리는 가감하게 말하는 거죠. 누가 말하든지 간에.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사람 앞에 딱 일어서 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그래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을 버리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그죠? 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은 자꾸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꾸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런 사람 있더라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와, 우리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를 깨닫는지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지. 여러분 친구가 한 3명 이렇게 있으면 그죠? 내하고 친하면 저 사람이 잘못해도 다 용서합니까? 세 사람이 친할 때 내하고 너무 친하면 둘이서 잘못한 걸 보고 내하고 친하면 이 사람 용서 다 해줘요? 아니죠? 따져보고 그죠? 둘이 따져보고 네가 잘못했네. 네 잘못했다 캐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요. 내가 니하고 더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도 내 편 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자꾸 친한 것만 가지고 그죠? 자기 잘못한 걸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공의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 본문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 예배하는 자는 공의를 깨닫고 알고 모든 걸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뭐 일하다가 잘못되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교회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쫓게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한테 가서 또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물어보는 많아요. 왜? 그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뭘 판단하겠어요? 그 판단을 못 해주고 그 니한테 좀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모르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구역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고 그래야 되지. 영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많아요. 그건 맞지를 않아요. 여기 본문에 그러죠.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공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깨달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믿음이 이게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교회 다니도 믿음 한 방울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어보나 마나 그래 물어보면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있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그래 지금도 좀 부자로 살면 살만한데 어려운 사람은 영 어렵잖아, 그죠? 그래도 부자보다는 어려워도 그죠? 성실히 행해도 가난한 거 그 문제가 안 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창피할 필요는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또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래 아들이 먹어치우는 일만 잘하면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먹었으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먹은 만큼. 그래 일 안 하면 저녁 없는 거죠. 우리 거기 경기도인가? 그때 어느 장로님 그 장로님 성함이 모르겠다. 그 장로님은 하루에 2끼 드시는데 거기 가면 무슨 새마을 운동하는 데인가 거기가? 그런 데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 근데 잊어버렸네. 거기 가니까 하루에 2끼만 밥 먹더라고요. 그리고 일 안 하면 밥 안 줘, 저녁을.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전신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던 앞에 장로님 이름 제가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 대단해요. 조그마한 분인데 밥 일 안 하면 저녁이 없어. 그거 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새마을 운동 배우던 그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거기 가서 배워왔다고. 그거 가르치고. 그래 여기 오늘 본문도 그렇게 돼 있죠. 아비를 탐식하는 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했는데 먹어치우기만 하면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다. 그렇게 먹었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일하고 막 자꾸 이렇게 교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중한 별리로 이자 많이 받아서 그죠. 높은 이자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많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높게 받으면 하나님이 네 돈 그 나중에 다 뺏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이자도 낮게 해주고 그죠. 아니면 이자 받지 말고 조금씩 빌려주고 뭐 그렇게 가난한 자를 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자꾸 소개하자는 그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입니다. 뭐 가난하다고 맨날 묵고 놀면 안 됩니다. 묵고 놀고 가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하는데도 이게 뭐 사회 제도가 안 좋아서 영 이렇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아니면 식구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이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죠. 반드시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서 가난하고 수급 타기 위해서 봉급쟁이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게으름뱅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한 대 맞아 잘못하면 계속 그러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그죠? 하나님 내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소리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자,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 잠언 21장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절. 21장 13절. 933면 21장 13절. 찾아봤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가난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려울 때 아니면 하나님께 자기가 부르짖으려고 하면 그죠? 뭐라고요? 예.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거나 가난한 자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안 들어주면 네가 가난해지면 하나님도 너 기도 안 들어주고 너 안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여러분께 찾아와서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저와 여러분 도와주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은혜는 그냥 주시긴 하지만 계속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면 받아서 그죠?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고 또 복을 받는 거지. 끝도 없이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면 받아서 그걸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자꾸 은혜만 달라고 하면 그 머리 딸이 됩니다. 그 머리 따르면 친정에 오면 다 쌓아가 버리죠, 있는 거. 그러면 곤란하다. 또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당한다는 거죠. 근데 성실한 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성실하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좋은 일 하겠다. 그래, 한 마음 먹으면 좀 손해가 가도 흔들리지 말고, 그죠? 그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상 안 해 주실지라도 여러분 해야 돼, 그죠? 천국에 가서 상이 있을 거니까.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실히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부자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도 반대로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해석이 난해한데, 자, 부자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살펴 알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본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이고 막 놀고 싶다 해서 그냥 계속 놀아버리면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이나 앞으로 좋은 직장을 잡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나 명철이 있으면 이거 놀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깨달으면요. 가는 길이 조금 좋은 자기가 뭐 목표한 데까지 못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래, 오늘 여기 본문에 가만히 보세요. 부자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자기가 이룰 것을 살펴 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조금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게 명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도 우리가 젊었을 때, 이 건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서 덜 고생하잖아요? 근데 뭐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몸이 아프면 그때 아이고, 내가 왜 술, 담배를 했던가 하고 후회하면,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내다볼 수 있는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준비를 해야 돼. 이건 아무도 준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이 이거 다 준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이 말을 딱 들어보고 깨닫고요.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뭐 공부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아니면 우리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저축도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해가지고 야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많이 했는데 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막 들어누워가지고 막 울고 그런 분이 있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문에서 충분히 그죠? 명철한 가난한 자는 자기가 지혜 없다는 사실도 알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지혜도 알게 되느니라. 자,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그 의인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다.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열심히 하면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 사람도 같이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막 안 될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 치고 싸움하면요. 안 되겠다. 이 교회 안 되겠다. 가자. 딴 교회로. 삭삭삭 다 빠져가 버립니다. 그럼 본인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정치하는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그죠. 자기가 죄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복하고 그죠. 또 버리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죄가 있는데도 계속 숨기고 가면 다 망한다. 그런 얘기죠. 조그만한 죄가 있으면요. 그냥 기도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조금 큰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회개를 좀 해야 됩니다. 영 큰 죄가 있으면요. 장로님이나 목사님 모시고요.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본인이 고백하고 공교회 교인들 다 알면 또 못 다니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용서받고 그다음에 자유하고 그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 죄의 회개가 있어야 여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큰 교회에 건축하다가 20억 건축하는데 건축을 맡았던 장로님이 10% 호주머니에 홀딱 닦아 엿버리고 그래 가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죠. 이거 교회에다 공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돈 배나 내놔야 됩니다. 배상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20억에 2억 묵으면 4억 내놓고 회개하고요. 그럼 용서받고 다시는 이제 그런 일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세상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 건축 떼주면 5% 10% 이런 게 있는데 교회 돈을 그래 10% 5% 떼먹고 어떻게 편하겠어. 그죠? 잠 못 자는 거지. 병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거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여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거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 그 강팍해 하는 자는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는데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졌잖아요. 그죠? 그 강팍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애굽 백성들을 편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놓쳐버리면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 종을 삼고 싶은 욕심. 예? 그 강팍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요.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돈독이 오르면. 예? 그래서 돈독을 싹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강팍 속에는 욕심이 있는데 나중에 뒤에 쭉 내려가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 때 그 마음이 탐하는 자 할 때 그 탐은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나 욕심을 내는 거나 이렇게 내면은 결국은
재앙에 빠진다. 여러분, 그 욕심을 내면 다툼을 일으키면 다투면 망하는 거죠, 뭐, 그죠? 그 같은 25절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25절 보고 15절 다시 돌아갑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은은 부러지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그 뇌물 받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러지는 사자 같고 줄인 곰 같은데 하나님한테 혼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냥 두고 안 보시거든. 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래서 욕심을 딱 내려놓으면요,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그런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인데 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행입니다. 사행.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가 그렇게 귀한데, 이제 그런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의 길은 누가 막아설 길이 없다. 어차피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뭐 살인하고도 용서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죠? 살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사는 거, 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길이죠.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우리가 오전에도 봤는데, 여러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자,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렸을 때는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다니고 노년을 준비하고, 그래 우리가 한 30살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50, 60까지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한 30년, 그러고 한 20년 남았습니까? 한 30, 80까지 살면 20년 남았고, 그래 안 하면 20년도 안 남았고, 30년, 90까지 살면 30년 남았고, 그죠?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90까지 산다고 보고, 그 3분의 1은, 그럼 나머지 3분의 1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 그죠? 자, 그런 삶을 봤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평생, 그죠? 이 식량 떨어지지 않고 식량 걱정 안 하고, 요즘이야 식량 걱정 안 하는 건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좀 살려면 그래도 제법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그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런 것을 준비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 보면 잘 봐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그냥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고 평생 그래도 남에게 돈 빌리러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며,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많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살만하죠, 그죠? 반대로, 그죠? 만약에 자기의 토지도 경작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방탕을 쫓는 자다. 그 방탕에다가 빈 그릇 적어놔요. 그렇게 알맹이도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거야. 소득이 없는 일을 자꾸. 그러면 인생이 또 빈 그릇, 또 빈 그릇, 또 빈 그릇, 헛것 자꾸 하면요. 끝에 가면은 방탕을 쫓는 자는 평생 궁핍함이 많으니라. 예? 평생 궁핍. 그러면 요거는 아무에게라도 다 해당됩니다. 이 말씀이, 그죠? 어릴 때대로 준비해야 되고, 어른이 어릴 때 준비하고, 마지막 재산은 잘 관리하고 준비하고, 이런 걸 여러분 차근차근 우리가 빼앗놓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도 나중에 그 건강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자녀들에게 부담 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몇 살인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한 40주 왔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남은 거지, 20년. 60까지 한다고 보고, 그죠? 그리고 20년 안에 앞으로
60, 70, 80, 90까지 산다고 30년 동안에 자녀들에게 이 부담을 안 주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아들, 딸이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 되던가요? 일찍 포기했네요. 저것도 살아가기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저거 두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볼 때 힘들어. 그리고 자기들도 또 준비해야 되거든? 노후를, 그죠? 근데 직장이 뭐 딱 안정이 돼 있으면 좀 낫겠는데 직장도 안정이 안 돼 있고 뭐 그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여러분 준비를 하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거는 자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거나 그죠.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죠 젊은 날에 빈 그릇을 쫓아다니거나 세상적인 걸 구하거나 이렇게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네. 자기만 궁핍한 게 아니라 식구대로 다 궁핍해서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들어보고 이게 맞으면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리 안 하고 그냥 한 건 해가 벌어보자. 그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속히 안 부해지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교도소로 간다. 교도소로. 그래 행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은 교도소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행벌을 면치 못하는데 속히 안 부해집니다. 속히 부해지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면 70년, 80년대 그제 어찌에 뭐 경제 개발해가지고 막 갑자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자재가 없어가지고 막 한 개 500원짜리가 5,000원 하고 이래가지고 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땅 5,000원짜리 샀는데 짜고 일하는지 5만 원짜리가 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절대로 부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좋지 못하고 그래서 안다고 아까 전에 제가 용서해주면 안 된다 그랬죠. 네가 잘못한 건 네가 확실히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줘야지 친구라도 그죠. 그리고 여기 안다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그 떡에다가 뇌물을 적어놓으세요. 뇌물을 인하여 법을 범하는 것도 그죠.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좋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다고 뇌물 받아가 돈 줬다가는 여러분 둘이 다 그냥 감옥에 가겠죠. 그죠. 그렇다. 다 하나님 앞에서도 좋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좋지 않는 것이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뇌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지 제피 들어갈 줄 모르고 그죠? 그러면 망한다는 그런 얘기죠.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이 사람을 경책하는 게 원래 제가 27장에 어렵다 그랬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데 그거 잘못한다고 말하는 거는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어려운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자는 반대로 해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 말은요. 아첨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잘못하면 정직하게 말해주는데 그때는 듣기가 좀 안 좋아도 나중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찾아와서 네 말이 그때 맞았고 네 말대로 내가 했더니 내가 어려움이 없어 하고 나중에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사람 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정직하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다른 특별한 직장이 없고 직장이 없으면 달시에 얻어서 나가야 됩니다. 집에 같이 살면 안 되고. 그래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이 신방을 가보니까 세 집에 한 명씩은요 30살, 35살, 40살이 다 돼가는데도 같이 살고 있어.
같이. 그러면서 시집을 안 간대. 시집 안 가면 누구 골뱅 들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계속 해주면요, 오래 같이 살아주면은 그게 당연히 돼가지고 나중에 못 쫓아냅니다. 그렇게 대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그 전부터 얘기를 해. 대학 졸업하면은 그 다음에 달세 얻어서 네가 나가서 네가 벌어먹는 거야. 그렇게 가서 벌어먹다가 그죠. 이게 쉽지 않거든. 우리 딸들이 이제 머리가 다 커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4명을 어떻게 먹여 살렸지, 이제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걸 철이 들었구나. 그래서 철 들든지 말든지 내가 졸업하면은 바로, 나와가지고 달세 주고 살고, 그리고 본인이 벌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벌어보면은, 이게 쉽지 않으면 빨리 사람 찾아서 시집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저를 도와주는 기고, 그죠? 그걸 만약에 집에다 오랫동안 놔두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시집 안 가고 오래 있으면. 그래서 방이 3개 있으면 1개로 줄여버려요. 엄마 아빠 방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줄여버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독립을 해서 나가야 된다. 여기 지금 그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인데, 그 부모 재산은 부모 재산이고 자기 재산은 자기 재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분가시켜서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가면 안 됩니다. 허락이 떨어져야 가지고 허락 없으면 갖고 가면 안 돼, 원래는. 그죠? 그래서 선을 쫙쫙쫙 꺼야 됩니다. 장로님, 아드님 선물한다고 10개 들고 가면 안 되죠, 그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허락받고, 그 다음에 그 10개 들고 가려면요, 열흘 동안 와서 일해야 돼. 그 10개 값 치고 계산하고 그래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한 5개 더 주겠죠? 그래, 보너스 받아가 가는 건 괜찮지만은 무조건 들고 가버리면 안 돼.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친척 한 분은 그 아버지가 그 가구점, 아주 오래전에 가구점 호마이카라고 있습니다. 호마이카.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마이카? 호마이카 책상이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그죠? 필름으로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장을 했는데 떼순 가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사업회가 벌어놓으니까 아들이 한차 싣고 나와가지고 차를 운전할 줄 아니까 그 납품하러 가고 납품 다 대리점에 해주고요. 그 돈 갖고 아가씨 집에 가서 놀아버려. 그래가지고 돈을 한때는 많이 벌더니 또 내려가더니 한때는 많이 벌더니 내려가더니 끝에는 다 망해버렸어. 끝에는. 그게 내가 보니까 아버지 그 도둑질은 안 해도 아버지 물건을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한 거야. 자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관념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심어야 돼요. 집에 가서도 일하면 아버지가 싹싹을 쳐줘야 됩니다. 아들이 일해도 출가하면 쳐주고요. 출가한 아들 심부름 시키면요, 심부름값 줘야 됩니다. 안주도 할 수 없지만 줘야 돼. 아버지는 원래는 계산을 해줘야 돼. 저는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부모 재산간이라도 그죠, 독립을 하고 하면은 딱 시켜야 아버지가 어려우면 아들이 일어서고 아들이 어려우면 아버지가 좀 뒤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다 갖다 써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아버지 망하고 아들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것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성경에. 그죠? 아버지 물건을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그죠? 쉽게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안 배우면 이런 거 모릅니다. 그죠? 전혀. 그죠? 그 부모의 물건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 아버지 거 자기 거 아닙니다. 우리 딸들 잘 생각해요. 그렇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음이, 그죠? 탐하는 자는, 아까 보네, 우리 이 14절에 있었죠? 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싸워도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자꾸 싸우고 망하고 없어져 버리고, 예, 나중에 끝에 거지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 그런 얘기겠죠.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하나요? 안 와. 여러분, 그 대학에 공부를 많이 하는 교수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게 교수님이, 그죠? 자기 전공하는 분야가 신적입니다. 신적.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제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공부한 그 전공 과목 있잖아요. 그 분야에 자기가 신이야, 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요, 제가 전국 철학대회 하는데 매번 따라갔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가는데. 따라갔는데, 같은 행위상학 교수가 둘이 붙으면요, 둘이 다 신이야. 그리고 두 신이 싸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학 철학자가 딱 나오면요, 또 그 사람은 또 자기 갖고 있는 게 그게 과학 철학의 신이야. 그리고 또 행위상학하고 붙어. 이야, 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저거는 종교고 신이다. 자기가 공부한 게 그냥 신입니다, 곧. 그래서 그거 갖고, 그죠? 기독교를 판단하고, 그거 갖고, 다른 종교 판단하고, 그거 갖고 사람 판단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 교수님이나 이 많이 배운 사람은요, 교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 안 해도 여러분, 교수님이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 겁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한 사람 이러면 세상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 제가 그 행위상학 교수님을 제가 매번 따라가 봤었는데, 대학 때, 그 철학대회 하는데 가보니까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그 놀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학문이라는 게, 그죠? 그 미치게 하듯이 자기가 신적인 존재 위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신이라서 열반할란가 생각했더만 죽더라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죠 예배하고 여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이런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가지고 우리가 여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려운 환경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그 겸손해지고 또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성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볼 때 엄청 귀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실 찾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날도 좋은데 오늘 고기도 낚으러 가야 되는데 그죠? 고기 낚으러 안 가고 예배하러 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한 거지. 그 공부 조금 해갖고 박사학위 갖고 교수로 있는데 그 넘치는 거 보니까요. 이것도 헛거다. 저거 많이 배워봐야 헛거야. 하나님 모르고 많이 배우면 헛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히나 철학 쪽에 있는 분들은 더 그래요. 자연계에 있는 그런 자연계열 쪽에 있는 교수님은 제가 많이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철학 쪽에 있는 분 다 신이더라고. 놀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거기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놔. 그래야 다음에 기억이 나죠. 철학 교수님, 그래 적어놔요. 적어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 지혜롭게 행한다 하니까 우리 자신은 믿을 게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대로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 많이 배운다고 절대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 그거 없어도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만 구제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제하는 통로로 써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갖다 맡기면서, 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은 일 한다 하되, 이거 갖다가 네 좋은 일 좀 해봐.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사전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려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쓰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게 된다. 그래, 가난한 자를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그죠? 우리 서성동에 가서 동장님 전화번호를 제가 확인해가지고 이게 사회에 우리 제도권 밖에서 그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
제가 방문을 하든지 뭐 김치를 가져가든지 뭐 과자를 가져가든지 저분들을 방문해서 저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제가 찾아서 그죠. 5가정이 됐든 10가정이 됐든 20가정이 됐든 제가 열어놓을 테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나가요.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죠. 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인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우리가 옳은 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꾼을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더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내주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